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래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보사에 연락하면서 몇 번 강하게 액센트까지 넣어서 말했거든요.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힘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세상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쉼을 얻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힘을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도 힘을 얻기 위해서, 물질도 힘을 얻기 위해서, 명예도 힘을 얻기 위해서, 지식도 힘을 얻기 위해서, 건강도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힘. 아는 게 힘이다, 건강이 힘이다, 국력이 힘이다, 뭐 체력이 힘이다, 힘. 그랬어요. 사실은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쉴 수 있는 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고 싶어, 푹 쉬고 싶어, 그런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수주일 하러 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여기 왜 왔습니까? 쉼을 얻으러 왔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각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의 짐을 지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서 병원 신세만 지고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면서 질병의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짐들은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무거운 짐이 어떻게 해야 풀어질 수 있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참 안식과 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언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고민합니다.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짐이 풀어지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떠한 짐을 풀어주시고 계신가, 또 어떤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죄 짐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또 인간의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도 죄의 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고 있는 짐,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게 된 결과로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짐이 온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천국 백성이 될 때만이 그 짐이 풀어지고 진실로 죄의 짐이 풀어지고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짓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이사야서 61장에서
글을 피시면서 이렇게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방황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부모가 지은 죄,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종교가 그 짐을 풀어준다고 말합니까?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실실로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건을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속박의 짐을 풀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온 영혼의 저주, 생활의 저주, 육신의 저주가 다 해결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짐이 풀어지고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또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다 풀어지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의 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현대인의 짐, 불안의 짐입니다. 현대인의 짐, 염려의 짐입니다. 현대인의 짐, 공포의 짐입니다. 현대인의 짐, 근심의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과 같이 어디나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나 환영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것인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독일의 시인 꿰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일평생 동안에 4주일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 사람, 그렇게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자기에게 정말로 평안했던 시간, 정말로 즐거웠던 시간은 4주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큰 정치한 사람인데 자기가 빨리 죽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했는데, 권세는 잡았는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근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북 고창읍에는 모양성이라는 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달이 있는 그해 정월에 돌멩이를 하나씩 머리에 이고 10리 정도의 거리가 된 이 성 둘레를 3번 돌면 그해 동안 평화를 누린다고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인간들은 평안을 얻고자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과연 있나요?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평안이 있나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평안이 있나요? 명예가 있다고 평안이 있나요? 건강이 있다고 해서, 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나요? 세상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삶의 의기를 찾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안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근심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인간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에 가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질도 있다 하더라도, 명예도 있다 하더라도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질병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값으로 많은 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병에는요 수만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과 몸에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므로 언제 어느 때 질병의 노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질병의 짐을 풀어놓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많은 병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빌라로 들여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노마 병정이 가족 채찍으로 실효하기 하나 걸지 아니한 예수님의 등을 때립니다. 가죽 채찍인 5 줄기의 줄이 있습니다.
줄기마다 그 끝에 쇠깔고리가 있습니다. 힘껏 내려치면 예수님의 등이 박고랑에 패이듯이 패입니다. 그 끝에는 쇠깔고리가 있어서 살점이 찍힙니다. 힘껏 잡아 당기면 생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으로 아파도, 우리가 뭐 폐암으로 알아도, 간암으로 알아도, 위암으로 알아도, 폐병으로 알아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생살에 찢어지는 아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39차례 모질을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은 들지 않으셨지만 생살에 찢기시는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쉼을 얻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련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사랑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이나 구역성도 누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의 병의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짐에서 해방되고, 질병의 짐에서 풀어지고, 질병의 집에서 진실로 쉼을 얻는 치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의 짐을 풀어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인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이 땅에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가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가난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가난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받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참 복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저주의 짐을 풀어놓고 쉼을 얻으면 생활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구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무수한 양떼가 있었습니다. 또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당대의 거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같이 부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라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처럼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부유하신 예수가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인간들을 다 부욕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들의 가난의 짐을 다 풀어주시고 진실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약속된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의 짐이 물러가고 부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준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 때문에 졌던 짐을 다 풀어버리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의 짐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부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자유도 유한합니다. 건강도 유한합니다. 행복도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이 땅에서 받은 복도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두려운 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불안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되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재림의 주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유한한 삶을 누리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의 짐을 풀고 영생을 얻으며 참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연약한 인간, 피곤한 인간,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쉼을 얻어야 더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힘을 풀어 놓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제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참 소망으로 살고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쉼을 얻는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잠시 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쉼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이 세상에 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 예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다 피곤합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권세가 있으면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권세,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아름다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쉼뿐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쉼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